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화면을 좀 빼주세요. 와이드로요.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설악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사셨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매일매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한탄하고 가슴치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또 이 자리에 서 있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가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질투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비추세요? 나 너무 서운해. 나 너무 서운하다라는 모습을 비추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라고 한탄하고 계세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나니? 내가 너희를 광야 땅에서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났던 포도송이 같았어. 내가 너희를 처음 보았을 때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처음 발견한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 같이 내가 너무나 기뻤어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사막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 가면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찾아오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포도송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나타나요. 포도송이 알죠? 많이 달리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먹는 물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그런 기쁨이 다가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셨대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상을 만났을 때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1년에 2번 맺거든요. 2번 맺는데 4월에 맺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게라고 읽어요. 파게. 4월에 맺는 것을 파게라고 읽고요, 6월에 맺는 것을 테헤나라고 읽어요. 1년에 이렇게 2번 무화과는 열매를 맺어요. 4월에 열매 맺는 파게는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내다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월에 맺히는 파게를 다 떼어내야지만 6월에 맺는 테헤나, 이 열매가 제일 좋은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맺히게 돼요. 이 4월에 맺는 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거두지 않으면 6월에 맺히는 그 상품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4월에 있는 것을 다 떼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월에 있는 것, 상품 가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을 일꾼을 통해서 수확하면 어때요? 일꾼값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4월에 열리는 파게는 그 누구나 와서 다 먹으세요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냥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와서 아무나 다 가져가세요, 상관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4월 이 파게 열매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보릿고개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귀한 열매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배고픔으로 내가 매일매일 힘들었는데 4월에 열리는 파게, 와, 저 무화과 열매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열매를 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게와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갈증과 배고픔을, 이 파게 열매는 달콤함과 모든 것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배고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랬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며 살았어요. 그래서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쫓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배고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세상에 빛이 없구나, 소금이 없구나,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어떤 것도 없구나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그 광야 땅에서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게 열매처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던 파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파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땅이 요즘 땅 아닐까요? 전 세계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배고픔과 모든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파게와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파게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찾아갈게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넘어질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기뻐 뛰어놀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늘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로 바로 이어지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상당 바알보올에 이르자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야, 나 옛날에는 너희를 볼 때에 파괴 같았어. 너무 기뻤어. 너무 행복했어. 그러나 이젠 아니야. 이젠 내가 그 기쁨이 다 사라졌어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반 상당 바알볼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고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죠. 돼지는 어때요? 오물에 빠져도 자기가 더러운 줄을 몰라요. 오히려 좋아서 더 뒹굴러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어때요? 옆에 있는 돼지도 불러서 같이 뒹굴러요. 그곳이 엉망진창이 돼도 계속해서 뒹굴죠. 죄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몰라요? 너무나 재밌죠. 그러다가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도 불러요. 그래서 같이 함께 죄를 지으면서 뒹굴러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어때요? 편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죄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너무나 편해요. 여행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여행을 가야 되니까 혼자 가면 너무나 어려워서 누구랑 같이 가요? 친구를 불러요.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야, 이 주일에 한 번 빠져도 돼. 같이 불러서 그 죄의 진창을 같이 뒹굴러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허황된 것을 쫓으면 어때요? 허황된 존재가 돼요. 부끄러운 것을 쫓아 살면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출산이 다 없어질 거야. 15절에 그들은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16절에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17절 그들을 떠도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처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계속되다 보니 어때요? 무뎌지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고 까먹게 되죠. 그리고 한번 경험했던 그 죄가 너무 달콤하여 그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다 없어지게 한대요.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저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를 다 죽이겠대요.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즘 교회의 모습 보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30대 부부들이 계속해서 없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마음이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교회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 자녀 세들이 다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기며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날마다 살아간다면 내가 자녀 세대를 다 거두어 갈 거야.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진짜 이러면 나 혼난다, 너 진짜 이러면 내가 혼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세요. 나 이렇게 서운해, 나 이렇게 너희에게 서운해라고 표현하시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야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어,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를 버리겠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진노할 수 있겠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진노하겠어? 내가 어떻게 네가 힘든 것을 보겠어?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빠져서 매일 허우적대고 있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오세요.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심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는 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잊고 귀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허우적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또 오셨어요. 야, 일어나. 그곳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그곳에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처음은 한숨 쉬시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 내가 죄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끄집어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파괴가 되겠습니다. 광야 땅에서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파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 보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